자,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시편 중에서도,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 119편을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시인이 갑작스럽게 이 119편을 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매우 정교하게 또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묵상 뒤에 나온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인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의 시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119편을 자세히 보시면 총 8절씩 22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그 뒤에 보시면 9절이 시작될 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 8절이 지나서 16절에 또 동그라미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총 22개가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22개의 연이 아무렇게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연이 시작될 때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예를 들면요, 처음에는 첫 연에서는 A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연에서는 B로 시작이 되고요, 세 번째 연에서는 C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첫 번째 연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연에서는 베트, 세 번째 연에서는 기멜,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인 탑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수가 22개인데요. 총 22개의 그 첫 자를 가지고 오늘 119편의 말씀이 각 연마다 알파벳 순서대로 22개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를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중에는, 시편을 보시면요, 여러 편의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5편의 말씀도 그렇고요, 34편의 말씀도 그렇고요, 111편, 112편, 뭐 여러 개의 시편이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알파벳 시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는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언어적인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은요, 시인이 언어적인 규칙을 가지고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 굉장히 많은 묵상 끝에 나온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각 연의 8절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9가지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을 보시면 율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율례와 말씀, 그리고 24절에서는 주의 증거, 32절에서는 계명, 40절에서는 법도, 48절에서는 계명과 율례, 72절에서는 입의 법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연의 8절의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요, 이것은요, 그냥 대충 쓴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를 쓸 때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묵상하고 묵상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이라는 말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금방 떠오릅니까? 그렇지가 않죠. 깊은 생각 끝에 사랑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시편 119편은요, 단어 하나도 대충 쓴 것이 아니라 시인이 깊은 고민과 고민 끝에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시의 구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를 쓸 때 시인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파악해야만이 시가 어떤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시인이 이 시를 썼는가를 파악하는 것은요,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대부분 그 앞에 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인가에 대한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지은 시다, 어느 동굴에 들어갔을 때 지은 시다, 여러 가지만 상황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아쉽게도 시편 119편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 표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내용을 보시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7절과 1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7절과 138절을 보시면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그 다음 1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환난과 우환이 지금 내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4절,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뭔가 이 규칙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한 절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한 절은요, 그 다음 한 구절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현실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요, 우리가 보았던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시인이 처한 이 현실이라는, 초월과 현실이라는 이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현실과 다르게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인은 멸시를 당하고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37절에서도 의로우시고 138절에서도 의롭고 142절에서도 주의 의와 영원한 의라고 말하고 있고요. 144절에서도 의로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을 보면요, 멸시를 당하고 있고 우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의가 현실 속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시인에게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이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 멋진 환경,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상황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시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고 자신의 현실을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을 한번 보고 또 자신의 현실을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현실을 보고, 지금 시인이요, 한 절 한 절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반복해서 한 절 한 절씩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에 깊은 공감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의문을 품었던 그 의문을 오늘 이 시인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직접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큰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기도한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지요. 여전히 견디기 힘든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하나님께서 모든 현실을 다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초월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막상 눈을 뜨면 여전히 변한 게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좌절해 보신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누구나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의문이 들 만큼 내 현실은 괴롭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저는요, 오늘 이 시인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인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늘 이 시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고요,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의외로 우리가요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또 뭔가가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되면 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은근히 우리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 아, 저 목사 요즘 기도 안 하더니 하나님께 하나님이 한 대 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월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현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도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환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분량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우환이 닥쳐왔을 때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지금 환난과 우환이 이 시인에게 미친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 합니까? 즐겁다고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쳐오려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난과 우환이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우환이 이미 내게 미쳐왔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환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뭐라고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43절의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시인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계명 때문에.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시인은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환난과 우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시인의 즐거움은요 환난과 우환의 결과로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없으면 즐겁고 환난과 우환이 있으면 그 즐거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물러갔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이미 도달해서 미쳐왔지만 한복판에 있지만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 환난과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즐겁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거예요. 시인은 환난이 적고 나는 환난이 많아. 이 차이가 아니라 시인도 환난을 겪었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지만 차이가 있다면 오늘 이 시인은요 환난과 우환이 미쳐왔지만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과로서 오는 즐거움을 말할 때가 많아요. 고난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즐겁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로서 감사를 드리죠. 아,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워요. 무슨 감사입니까? 결과로서 감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로서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계명이 나에게는 언제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죠. 145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153절 읽지 않았지만 153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이 있어도 나는 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우환은요 우리는 괴롭혀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우환이 사라지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시인의 마음 안에는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인한 즐거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모순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우리가 말씀으로 시선을 옮기면 그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한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의 계명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은 상황이 어떠하든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기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해요.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승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과에 덜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정말 내 현실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 마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떨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속에서는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이 신기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 이런 즐거움 누려보셨습니까? 정말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상하게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저는요,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방문했어요. 들어가시기 직전에. 근데 어떤 분들은요, 좀 벌벌 떠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갔다 올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수술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요? 결과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말씀을 생각하기만 하면 내 안에 이상하게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런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미쳐오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쳐왔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 별개예요, 별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사고 나고요. 병에 걸리고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망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결과로서 오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가짜예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복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건강도 구해야 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사업이 잘 되도록 구해야 되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기복은 있지만 기복주의가 돼서는, 기복주의는 뭡니까? 결과로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보시 바랍니다. 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봐서 알겠지만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결과로서 오는 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돼서 빨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그 결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적대적인 모습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결과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보다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복음을 전하며 즐겁게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다 발각되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부활 이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결과에 집착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됐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즐겁지도 않기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대요. 장애물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시면요,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죽는다고 해서 괴롭고 힘들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도요, 내 앞에 죽음이 닥쳐와도요, 초월해요. 죽음은 천국이요, 살아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대적이 내 앞에 있더라도요, 환난과 우환이 내 앞에 있더라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늘 시인과 같이 현실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없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